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푸념하게 하고 체념하게 만들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넉넉하게 흘러넘치며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초대다 라는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제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또 우리의 선한 행동이 또 도리어 손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은 승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승진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주어질 수도 있고, 친구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더 잘 나갈 때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남모르는 어떤 그 시간에 정말 열심으로 노력을 했지만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정말 사업을 했지만서도 요령 피는 그런 사업가들에게 내가 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쟁자에게 밀리는 그런 상황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낙담, 또 낙심, 또 실망, 이런 것들이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찾아오고 우리를 더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봐라, 너 진작에 눈에 보이는 이 추구했으면 너 지금 마음 어렵지 않은지 않냐?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성공 이꼬로 행복인데 네가 지금 어떤 것을 추구했는가? 네 자신 한번 돌아봐. 이런 어떤 그 목소리로 더욱더 크게 우리를 뒤흔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일하게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야, 세상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체념하게 되고 더 이상 선을 행할 힘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삶의 의욕마저도 그렇게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전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이제 우리가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목소리를 내는 그 목소리의 그 내용은 뭐냐면,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서 볼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약속을 다시금 갱신시켜 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다 떠나간 상황 가운데서 혼자 있는 그 고독감에 빠져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서도, 예배를 드려왔지만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많았었는데 뭔가 남은 것이 없어요. 쥔 것이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목소리로 더 크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목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너와 나와 맺었던 그 언약 다시 한번 갱신하자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집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에게,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느 때에 주어지는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고독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약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또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쌓고 계신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해야겠죠. 예,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셔야겠죠. 예, 붙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간 삶,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기를,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라.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억울함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다시 신원시키시고 또 상급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떠나버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은 진짜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이 떠났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했다라는 것은 조카 롯을 정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어떤 사랑과 관심과 그의 모든 노력들이, 시간들이, 또 생명들이 그에게 쏟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홀라 남겨졌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자 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조카 롯을 배려했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선한 열매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보답이 더욱더 선한 열매로 나온 게 아니고 배반하고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결과 롯이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고독만이 그 삶의 자리에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헌신할 정도면, 이 정도 하나님을 쫓았던 정도라면, 이 정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이런 고독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여러분들 절망과 정말 그런 어떤 좌절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는 누구가 나타나실 걸 기대하셔야 돼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겠구나. 그런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진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것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더욱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하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가 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옛날에 약속했잖아요.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상을 주셨어요. 이 상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언약이 갱신이 되는가, 이것까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현실하고는 격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쫄딱 망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다 줬죠. 뭐라 그래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되라. 뭐 속옷을 주면 겉도 둘 주라. 속옷까지 다 줬어요. 진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사랑을 다해서 배려했던 그 조카로 또 떠나가 버렸어요. 아들도 없는데, 아들처럼 여겼는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아무도 없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동이 떨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곳의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점령해서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내가 비빌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어요.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조카 롯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매정하죠.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만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너에게 다 준다라는 거예요.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땅을 너의 당대에만 차지하게 할 게 이게 아니에요. 아들도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주겠다고 이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후손들도 없는, 의지할 바 없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겠죠. 기대가 되겠죠. 이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구조를 잘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그런 어떤 곤란 가운데, 그런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아무나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 원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리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대했던 그 방식대로 거기에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들을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네가 나에 대해서 손해본 그 자리를 내가 더 풍성하게, 더 풍요롭게, 더 크게 채워주신다라는 게 그 원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하는 방식이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절하고 14절을, 두 가지 구절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언약이 갱신이 되고 어떤 복의 축복이 더욱더 넓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선택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좌, 우, 우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정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고 택해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보라.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보라고 해요?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좌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눈을 들어서 좌우를 보기를 원하는 것,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동서남북 사방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너와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15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심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 다녀보라. 그곳 다 주겠다고 합니다. 종과 횡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칙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남에게 준다고 그게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고 계시고 결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움켜진다고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롯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좋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좋은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불로 멸망할 것들이 되었고, 그것은 불로 다 진짜로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내 순간에서 한숨이 나오고 빈 손인 것 같다면서도 그건 하나님의 상급으로 몇만 배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대접하면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내 소중함이 다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운하죠. 없어지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늘이 우리의 이야기의 결과가 아니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내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온통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구차한 것들 배설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세종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세종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더하여 주실 줄 저는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 여러분들 되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고 모든 걸 희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옮기고 옮겨서, 이게 옮기고 옮기서라는 그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몰려서 간 거죠. 쫓겨서 간 거죠. 몰리고 간 곳, 그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브론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남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거 선택하고 쫓겨가듯이 간 곳이 헤브론이었고 마므레 상수리 숲이었는데, 이 지명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헤브론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가 있냐면 교제 또는 풍성함입니다.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어요. 마므레는 뭐냐면 확고함, 활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다 한번 합쳐볼게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데 합쳐보겠습니다. 결국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확고한 교제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거기는 무엇이 가득하게 되냐면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는 곳이 됩니다. 보이기에 좋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니고, 보이기에 좋은 화려한 소돔과 같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확고한 교제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있고 확실한 풍성함이 있는 영원한 축복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마므레의 상수리 숲,
숲을 헤브론에 있는 그곳에 묻히는 게 소원입니다. 원래 세상은 어떤 곳을 추구하고 나아갔어요? 롯은 어디를 찾아 나갔어요? 소돔. 화려함, 물이 많고 풍족함이 보기에 많았던 소돔을 추구해서 갔던 그 소돔은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그곳에 묻히고자 하는 그곳은 어디가 됐어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르게 될 때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남들이 선택하고 난 그 나머지 것들을 선택했어요. 쫓기듯이 간 곳이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뭔가가 내 손에 쥐는 것은 없고 계속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몰리고 가서 소돔은 다 뺏겨버리고 갔던 곳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와, 하나님과의 엄청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그런 곳이 헤브론, 그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곳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본받고자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런 확실한 곳에 자리 잡게 된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뭐예요?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기독교 작가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우라 아야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너무너무 착한 분이고 남편도 그렇게 천사 같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가운데 작은 구멍가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구멍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여러 구멍가게가 있는데 유독 그 두 사람이 운영하는 그 가게만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고 착하고 인품이 훌륭하니까 이 가게만 사람들이 믿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게의 손님들이 점점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만 잘 살고 저 다른 가게들 사람들은 망해버리면 그 자식들은 누가 어떻게 먹여 살려?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놓았던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물품 중에 하나씩 좀 줄여야겠다. 다른 집에 있는 것들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손님이 와서 찾아요.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왜 없어요? 이제 우리 그거 이제 못 드립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가게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쪽 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는 그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게를 가게 되고 문 닫는 그런 가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옆에 있는 가게들이 손님이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주했던 자기 집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옆에 가게로 다 가니까. 그렇게 분주했던 사람들이 손님이 절반이라고 쭉 떨어지니까 너무나 심심해가지고 미우라 아야코가 했던 게 뭐냐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심심한 시간에 글을 쓴 것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고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의 권리를 다 양보를 했고 그 결과를 얻은 것은 뭐예요? 빈털털이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상실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됐을 때 더욱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약속의 갱신, 그 복을 누렸던 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항상 만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셔야죠. 고독한 길이지만, 쉽지 않는 그 길이지만 그 길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머물면서 세상에서 받을 상급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세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들으셔야 돼요. 저에게 들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필요도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